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말씀으로 살아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된 삶 허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사이 심심치 않게 당근이라는 중고 사이트에 이러한 광고들이 나옵니다. 1,000만 원에 저를 팔겠습니다. 혹은 30만 원에 저의 하루를 가지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10개월 된 제 아이를 30만 원에 팔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쯤이면 여러분을 기꺼이 팔 수 있으십니까? 1억? 아니죠. 10억? 조금 생각해 볼 만한가요? 100억? 좀 더 현실적으로요. 우리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8,700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면 한 시간에 얼마큼 받으면 기꺼이 여러분의 한 시간의 삶을 살겠습니까?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50,000원? 10만 원쯤이면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형상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품성도 되지만 가장 놀라운 형상은요, 창조하는 거예요. 말함으로, 말씀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창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짓고 인간이 이 천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그래서 그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창의적, 창조적 역량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아름답게 창조될 그 나라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류별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류별로 각각 각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귀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 피 흘리고 죽이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각양각색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보면서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저는 그것을 죄송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price, 가격이 less, price less, 가격이 없다. 너무 가격이 높아서, 가치가 높아서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교육학자로서 그리고 경제를 전공한 교육학자로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인간의 잠재적 가치를 이렇게 창조적 가치 프라이스 리스로 강의를 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가격을 매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종류별로 그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나를 대체할 수가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나만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과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는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 감정과 생각과
공유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그 방식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저는 10,000원짜리인가요? 왜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 할까요? 네, 우리는 아직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써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가격 가치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잖아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왜? 공급이 적어요. 희소해요.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비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하나예요. 나뿐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은. 근데 아직 수요가 없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왜? 내가 써보지 않았거든요. 그 잠재적인 형상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요가 나를 인정해주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냥 10,000원짜리죠. 아직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의 하나의 대체 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실까요? 심히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창조에는요, 창조한 것인 다음에 그 창조물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28절입니다. 이게 명령인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면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정복하면 땅을 이제 다스리라. 원래 인간의 목적이 이 다스림이라는 걸 배웠죠. 근데 이 다스림의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는요, 앞에 두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게 진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죠. 근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정복합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고요. 정복해야 진짜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대로 산다면, 이렇게 명령대로 산다면, 이 질서 안에 산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 30절, 29절, 30절인데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다시면 우리가 먹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명령대로 산다면,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산다면 돈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시간당 얼마 받았으면 만족하세요? 2만 원이요? 5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여러분, 2만 원은요, 대기업 평균 시간당 임금이에요. 물론 만 원보다 낫겠죠, 대기업 가면. 그런데 우리가 그 대기업 보내려고 참 부모가 몇 억을 쓰잖아요. 근데 2만 원뿐이 안 돼요. 2만 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는요, 그 10대, 아니 20대, 30대를 2만 원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찾는 일을 다 희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안에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직률이 3년 안에 보통 30에서 40%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서 뭐 부장까지 갔습니다. 그럼 3만 원 될까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요 5만 원짜리가 돼요. 5만 원이요 임원이에요, 임원. 여러분 대기업 다신 분은 아니겠지만 임원이 되면 자기 모든 삶을 희생해야 돼요. 자기 모든 시간과 삶은 그 임원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논리와 이익에 모든 것을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까지 가요. 1, 2년은. 그리고 명퇴하면 얼마 될까요? 다시 만 원 되죠. 왜? 우린 그동안 우리의 역량을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논리대로 조직의 이익대로 거기에 특화돼서 살았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본질은 다스림 받는 게 아니야. 그건 다스림 받는 거야. 너의 인간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너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안에는 놀라운 창조적 잠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그리고 정복해,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일단 이 번성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땅을 정복하죠. 우리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꼴찌 아니에요. 이 번식력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창조의 형상을 번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신 그 아직 잠재진 그러나 놀라운 그런 그 모든 창조된 것이요. 이 뭐 이 작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많아요. 그래서 잠재된 우리의 창조력을 발현시키고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잠겨진 잠재된 역량이 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써봐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볼까요? 예, 내가 나에게 남의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동기를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디에 열정이 올까요? 야, 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동기를 줘서 몰입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그 안에 잠재된 역량이 개발됩니다. 끔찍하게 개발돼요.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구나. 야, 내가 모르는 이런 은사가 있네. 내가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잠재력은요, 대학교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 대학교 이후에 일하면서 저는 대학교까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싫어하다 못해 저주하는 거. 뭐냐면 철학, 인문학, 거의 CG를 깔았습니다. 너무 싫어해서. 세상에 이런 학문이 왜 필요해? 근데 제가 상동에 오기 전까지 저의 강점이 철학과 인문학이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철학과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돈은 따라와서 그냥 먹고 살게 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력을 키우잖아요. 축적된 역량을 키우잖아요. 이게 경영학적으로 축적의 시간인데요.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을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우리에게 사업체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요. 높은 직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세요. 우리의 영향을 넓게 하세요. 그리고 야, 너 이제 정복해봐. 그리고 다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려야 할 존재가 다스림을 받아요. 왜? 따라가려만 해서. 보이는 이미 다 나타난 세상에 이미 다 창조되고 다 달아 빠진 이제 쇠퇴할 것뿐이 안 남은 그 세상의 가치에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놈의 이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정작 한 번도 써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은 남보다 혹은 남과 같이 사는 것에 그것을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뭘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가야 되지만 우리 청년 중에는 이러한 청년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냥 어떠한 기업에서 그냥 4달 6달 일한 다음에 그리고 그 실업 관두고 실업 수당 타가지고 또 세계 여행하고 그렇게 소비하고 또다시 의미 없는 일 6개월 하고 또다시 여행하고 그렇게 그 축적의 시간은 그렇게 낭비해요. 공무원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요. 거기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목적이 그저 안정적인 삶에 먹고 사는 것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5년 10년 공부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잠재력, 창조의 형성을 주었는데.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양육하는 핵심이.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경제 원리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오게 하자. 네, 돈을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도 모른 채 그 평생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돈을 따라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저는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봤듯이 돈도 따라와요. 이것은 우리가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먹어야 얼마나 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분명히 따라온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고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하준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창의의 창조의 형상도 모른 채 그냥 세상 따라 돈 따라 살면은 정말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가치가 특수한 목적과 사명과 가치가 있는데 그 돈 얼마 때문에 너가 그걸 따라가? 그렇게 너의 삶을 낭비해? 두 번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했어요. 땅을 못 얻었어요.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요. 왜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워해서예요. 뭐가? 전쟁이. 뭐가?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싫어해요. 싸움, 왜? 힘들잖아요. 그냥 피곤하거든요. 그냥 사업체와 계약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윗돈 얼마 주고 그냥 대접 잘하고 그러면 쉽게 되는데,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공중에 권세받은 자들의 행하는 그 세상의 일들, 그거와 진짜 싸워서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세워야 정복하는 건데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제일 쉽지 않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물론 이해는 가요. 이게 워낙 힘드니까. 그런데 반대라니까요, 순서가.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한번 저와 여러분을 써보시라니까요. 한번. 그럼 따라온다니까요.
투쟁을 싫어하는 자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싸워서 승리하였다면 이제 다스려야 합니다. 뭐가 다스릴까요? 우리가 마치 식민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군대와 힘과 또한 논쟁을 하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빼앗는 게 그게 정복이고, 그래서 식민지 정책으로 일제가 우리를 다스렸듯이 다스리는 게 그게 다스림일까요? 여러분, 역사상 많은 교회와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땅 정복했어요. 근데 그 정복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빼앗겨요. 금방. 그 다스림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다스림이 뭘까요? 이 다스림이 오늘 하나님이 야 너 남의 땅 빼서 그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 이걸까요? 여러분, 물론 다스려지죠. 하지만 그게 다스려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힘 있다고 그리고 권세로 억누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척하지만 그게 다스림인가요? 아니요, 절대 다스림 받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워하죠. 힘 있는 자들이.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진짜 다스림은요, 뭐가 다스림이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지만 더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가서 그들 위해 섬겨줄 때, 사랑을 베풀 때, 낮아질 때. 그래서 십자가로 정복은 쉬워요. 근데 십자가로 정복된 권력 사람들이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게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진짜 다스림이거든요. 그때 진짜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복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에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그때 오히려 여러분 정복하면요, 그때는 막 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정복하고도 나서요 더 내 힘을 키우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번성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 받죠. 로마 시대 기독인들이 그랬어요.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핍박 당할 때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그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를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로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제도로. 오래 못 버텨요. 제도는.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흘려야 돼요. 그 인격과 섬김에 그 내가 정말 복종하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중세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캐톨릭이 그렇게 정복하고 땅과 영향력이 제일 커졌어요.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 권세가 줄어들까 봐 십자가 전쟁을 했어요. 총과 칼로 남의 땅을 무참히 짓밟고 내 땅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약에 그 로마의 그 캐톨릭의 로마 그 십자가 전쟁만 없었다면 지금 이슬람은 그렇게 이슬람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단시간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 시골에도 어디든 십자가가 다 있어요. 곳곳에. 한때 이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아주 잠시.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더 번성하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만 채우기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스림 당하잖아요. 국가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음고 쓰고 도전하면 축복해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나의 것만, 나의 힘과 권력만 다 쟁취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짜 다스리지 못해요. 거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정복함 없이 다스림 없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 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상동교회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프라이리스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가치도 높겠지만 경제적 가치도 있겠지만 거기는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잠재적 가치가 뛰어나요. 우리 상동교회는 복음으로 민족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동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시대가 어땠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40%가 술에 빠져 살았어요. 다 거짓말 안 하고요. 한 3, 40%가 주정뱅이였어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렇게 금주 문화가 강하냐?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살겠으면 이 나라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술부터 끊어야겠다. 그래서 금주 문화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만 했어요. 불만만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백성의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따라간 것이 있죠. 그냥 제국주의만 두려워하고 제국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그 당시에도요, 지금의 지식인들이 그저 힘과 권력을 쫓아가듯 따라가듯 그 당시에도요, 많은 지식인들이요, 일본 제국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성으로는 그들이 지성인이라 그래요. 그들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한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속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먹고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일을 한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데 창동교회는 이 길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스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역량을, 창조의 형상을 깨웠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시켰어요. 그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교육만 시킨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종교계, 사회계, 또 경제계, 그 다음에 여성계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그 속에서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일하게 했다고요. 이게 상등교회의 교육이고 공업학교의 교육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창조의 가치를 깨닫고 이 시대에 제국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형성으로 이 땅을 한국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다스리는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정치계의 위대한 지성인들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요, 무한합니다. 프라이스리스예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한해요. 뭐일까요? 우리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여서 그들을 써보게 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할 때, 그 가치는요, 몇 천억이 아니에요. 몇 조예요. 수십 조예요. 2021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성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합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 안에 놀랍도록 높아지게 합시다. Increase the number. 무한한 창조의 형상은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요 열심히 써보세요. 우리 창세기 공부 교재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창세기 성경 공부. 왜? 여러분 아직 공부할 때예요. 우리 공부할 때예요. 우리 아직 일할 때예요. 우리 아직 전도할 때예요. 아직도 100명 넘게 해요. 우리가 평생 전도한 것보다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교육으로 찬양으로 미디어로 열심히 써보세요. 써보면 달인이 돼요. 써볼 때 몰입이 되고요. 그럴 때 잠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시작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할 수 있고요. 지금도 교사할 수 있고요. 지금도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으로만 나를 봐서 지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형상은 무한합니다. 프라이스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일어나서 써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2021년은 이렇게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상동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